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한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돈을 위해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또 선을 행하고 또 함께 나누는 것이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 조명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전 예배 참으로 너무나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셨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실토하고 결심을 보였으며 또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잘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일깨워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귀가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해 버렸습니다. 믿음을 지닌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신실한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며 소리 지르고 한 혼이라도 더 이겨오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무리를 형성시켜 주셨는데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 시간도 제가 말씀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몸이 아파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좀 능력의 손길로 치유시켜 주시고 또 경배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정들이 없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그 일들에 많은 것으로 칭찬해 주십시오. 시간을 온전히 준수에 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영적 제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상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모든 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일부러 이름을 붙이면서 앞에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갖다 대고 성령님을 갖다 대는 이것은 모두가 다 이단들이에요. 일상생활이에요. 하나님 없이 도움 없어도 그냥 살아가서 일하는데 그것을 굳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 그것이 이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대선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흑색 선전이 난무하죠. 이게 지금 마귀들이 관장한 것이에요. 마귀들이 관장한 세력들이요.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하죠. 대법원이 인터넷을 통한 SNS 표현이 SNS가 표현의 자유라고 이렇게 판결한 일에 얼굴 없는 자들이 있는 말 없는 말 되는 말 안 되는 말을 인터넷에 띄우면서 또 띄웠더니 뇌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퍼나르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표의 형배를 가르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짓말에다가 더 거짓말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 거짓말을 믿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표를 행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이 전염병처럼 번져가지고 모두가 다 감염되어 버린 것이에요. 이것을 집단 마귀 들림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Demonic infestation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집단적으로 감염되어 버린 것이에요. 이 지금 우리 대통령이요, 현 대통령이 참 일을 많이 했어요. 천안함 폭침을 당했을 때는 그렇다 치고 연평도 포격을 당했을 때는 그대로 반격을 가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언젠가 그분이 이야기했더라고요. 천추한이라고 합니다. 했어야 하는 것이. 왜 반격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비행 전투기가 없어요. 무슨 뭐 무기가 없어요. 군인이 없어요. 뭐 왜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시하는 것이에요. 십니까? 선거는 표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선한 사람 그 표라 그래가지고 그 표를 2배로 가치 있게 봐주는 거 아니죠. 오락가락하고 판단이 까물까물한 사람들의 표이기에 마귀의 종들은 흑색 선정과 네거티브를 흘려가지고 상대를 은혜하고 유익을 취하는 것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대엽이를 시켜가지고 터무니없는 병풍, 이해창 씨 아들의 병역을 가지고서 흑색선전을 해가지고 덕을 봐서 대통령인 사람이에요. 김대엽이는 근간에 TV에 나와가지고 노무현에게 구사 팽당했다고 실토를 했다 했어요.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그런 종북 집단에게 나라를 맡겼다가 그 전부터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종북한 자들의 10년 동안. 그런데 노무현 그 전 대통령이 이북에 가가지고 김정일에게 14선언까지 하기에 이르러 버린 것이요. 당시 김정일은 이 노무현 이 사람 갖다가 어린애 다루듯이 해버린 것이요. 지금 야당은 14선언을 지켜야 한다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노 씨는 김대엽이 사기 발언한 것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고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그죠? 악과 죄와 불법과 비진리가 이 사회에서 행해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것들을 묵인하신가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은 세상의 지배력을 사용하지 않는가 하고 의심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조건 징벌을 내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인간들로 현 세상을 사는 동안만 종교를 가지라는 거 아니고 영혼을 살게 하시는 데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을 실현하시라고 사람들 앞에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성경들을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알려주신 것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은 마귀의 무리들이 내놓은 갖가지 흑색 선정과 네거티브에 흔들지 않은 것이에요. 왜 흔들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그것은 길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대로 진리를 실행하고 살고 있는 자녀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의 기도에만 경청하시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설교자가 되었기 때문에 엉터리 교리가 나왔고 그런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인 줄 알고 다니다 보니까 거짓말에 동화되어 버린 것이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교리에 마귀의 종들이 만들어낸 교리에 세뇌당해 버린 거라고요. 이 나라의 그 수가 870만 명입니다. 870만 명 중에서 90% 이상이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나쁜 씨를 심어놓고
좋은 열매가 맺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했으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죠. 이 시점에서 어떻게 그 점을 알 수 있는 것인가 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좀 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이에요. 만일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다 할 것 같으면 그들 전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유예 기간을 주신 것뿐이에요. 유예 기간을 주셨다 했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에요.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을 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살이라고 간수되어진 것이라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죠.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리 하십니다. 모르는 거예요. 성경 읽고도 그대로 지나가 버린다고 했죠. 그리고 그 말이 아닌데 그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그 말인 것처럼 하고 있는 가짜들이라고 했어요. 이런 마귀 자식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줄로 여기고 있지만요, 그들은 성경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더더구나 없기 때문에 지키지를 못하는 것이, 실행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려 했다 그러면 그 신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신인 것이에요. 알 수 없어요. 마귀가 흑색선전을 하게 만들고 네거티브를 말하게 하고 그런 자들을 일으키고 공산주의를 만들고 나치를 만들고 그렇게 했다. 독재를 만들고 그렇게 했다고 했죠. 본문 말씀은 그런 자들에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받으시는 것인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포로 제시된 제사를 받으신다 했죠. 본문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 계속 드리자 했죠.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한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했죠. 번제의 희생 제물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려고 죽음을 감수하시고 흠없는 자신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모든 번제들의 제물들은 황소라든지 수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어린 양이라든지 모두 다 그것이 제물이라 했죠. 염소는 죄인을 예표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에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은 누구였냐니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문둥병자처럼 되신 것이에요. 주님은 저주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으셨다 했죠. 여러분, 죄 없는데 죄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성경을 가졌지만 인간의 성경도 가졌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전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진노의 잔을 받아야 할 그 위치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시요. 산비둘기나 집 비둘기도 제물로 드려졌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들로 제물을 드리는데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소가 없다. 자기 집에 소도 없고 양도 없다고 했죠. 염소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비둘기로 하라 했다 했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기 위해서 비둘기 제물도 되셨다 했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인자의 예물이 곧 가난한 사람들에게 드리는 예물이 되셨다고 하죠. 알아야 된다고 했죠.
무슨 일이나 해놓고 하나님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다고, 그럼 거짓말하면 안 된다 했죠. 마리아는 이제 8일째 예수님이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결례를 드리러 갔는데 정결의 예물이 뭐였는가? 산비둘기 한 쌍과 집비둘기라 했다. 집비둘기 2마리라 했다 했죠. 마리아가 죄가 없었다면 왜 정결례를 드렸겠어요? 카톨릭은 마리아 무염시대를 말했다 했죠. 무염시대를.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낼 것이 없으니까 고운 가루를 가져와 있다 했죠. 고운 가루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표하고 또 유향은 아버지를 향하신 삶의 향기를 예표한다 했죠. 누룩 없는 빵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고 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다른 자연적인 달콤함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꿀을 배제하는 것이요. 잠언 25장 27절에서도 꿀을 많이 먹지 말아야 했다. 기름을 섞은 것은 성령으로 태어났음을 말씀하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성령 침례를 받으신 것을 의미한다 했죠. 그 제물을 굽는 화닭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고난, 즉 내면적인 고뇌를 말하는 것이고 철판은 밖으로 드러난 고난을 말한다 했죠. 소금은 누르고 작용을 막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룩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금을 썼다 했죠. 하나님의 진리는 순수하고 엄격하기 때문에 거짓 교리가 스며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룩 있는 빵을 쓰지 않는 것이라고. 안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자가 제물에게 안수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제물에다가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다 얹어버린 것이죠. 그 대신 예수님에게 있는 의를 갖다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전가시켜 줬다 했어요. 자신이 제물과 동일한 처지가 되었던 것을 수용하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갖다 다 전가시켜버렸다 했죠. 그래서 주님의 의를 대신 가져온 것이. 그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내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다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에다가 전가시켰을 때, 주님께 전가시켰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신 것이라고 하죠. 전가예요. 그래서 다 끝내버렸어요. 다 끝냈다 했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서요.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였더니 주님께서 다 이루어졌다 이거. 너는 깨끗해졌느니라 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하신 대로만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는 영적 제사장들이 드리는 영적 제사만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과자 조각을 먹고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는 영적 제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육제예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건 사육제 아니에요. 그들은 매주 사육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떼지어 모아서 몰려와가지고 북치고 통기타 치면서 경배와 찬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짓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을 교연하는 자들이 그것을 경배와 찬양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가증스럽죠? 합당한 예배는 거듭났고 헌신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주의 이름에 감사함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다 했지. 왜 우리의 찬송가예요? 성경에서 어긋지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러면 찬송가 부를 듯 한다 했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분을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감사와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지 않는 것 같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
우리 달력의 주인공께서는 자신을 위한 찬양이 1000개가 넘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이 세상, 이 노래들은, 이 찬송은요, 찬양은 세상의 노래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하죠. 거듭난 사람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시를 쓰고 또 그 시에다가 곡을 붙이고 이래가지고 찬송가를 만들어서 부르게 한다, 우리에게 부르게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는 것이에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성경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사람을 하나님께 쓰셔가지고 그걸 번역하게 하심으로써 수많은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성경으로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 다가서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군더더기를 다 제하는 거라고.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오스트리아나 독일이나 스위스나 또 뭐 캐나다나 남미 나라다 물론이요 전부 다 카톨릭이 지배되어 버렸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하고는 거듭난 것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다고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카톨릭 바티칸이 힘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은 아무 짓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받으시는 것인가? 두 번째, 그의 이름에 감사한 입술의 열매와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 그랬다고 했죠.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려고 흘리신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 성도들이 드리는 경배만을 받으신다고 하죠. 그 성도는 영과 진리로 경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만일에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육신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세상 생각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경배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물론 이 회중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일 있다 할 것 같으면 잘못 들어온 것이라고. 죄인된 나의 죄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자신을 희생시키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어요? 그 세상 어디에서 만나볼 수 있겠어요? 이런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에요. 하물며 아예 모르는 자들도 많고 우상 숭배자들도 많다고 하죠. 내가 토요일이면요 보는 프로그램 텔레비전 하나 딱 있어요. 극한에서 살아남기. 영국 공군 특수부대 요원인이 하는 거 있어요. 아주 세상에 아주 어려운 데만 골라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 에베레스트도 올라갔죠. 그 다음에 쪽배를 타고 자기가 쪽배를 타고 북대서양을 건넌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탁 이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똑똑한 게, 자기는 이랬으니까, 마리아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살아남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 이게. 대통령들이, 존 F 케네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거 봐요, 글쎄요. 판이하게 다르다고요.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그죠?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그죠? 아십니까?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요. 그런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들의 비참의 동정을 보이는 사진들이 나돌아다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한 번의 그런 동정심으로 그 사람들을, 아프리카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는 잘 살고 저 사람들은 가난하다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표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한 갈증을 느낀 사람이에요. 물 한 모금으로써 그 사람이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거예요. 더 갈증이 나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이고요. 사탕 맛을 모르고 살던 사람에게 사탕 한 개를 줬는데 꿀맛 같죠. 그거 다 먹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엔 그 맛을 어디가 찾는 거예요? 병 주죠.
그건 싸구려라고 하죠. 자기 홍보를 위한 쇼라고 하죠.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그런다 이제. 그래서 그 전쟁 난민들한테 냄비 가지고 죽 쏘주면서 어디까지 언제까지 쫓아다니면 죽을 쏘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적인 제물로 내주시고 공개적으로 제시하셨다 했어요. 공개적으로 나를 믿으라요.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거죠.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서 들어갔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으니라. 사람은 2번 태어나야 한다 했지. 왜 그 말을 안 듣는 거 있죠? 크리스마스는 카톨릭이 만든 예수님의 가짜 생일 기념일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축제라고요. 거듭나지 않은 자의 축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상관도 없는 아들이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간들이 스스로 즐기기 위해서 만든 축제라고 하죠. 우리 성인들을 믿는 교회들은 그런 싸구려 놀이에 가담하지 않는다. 그러다 대신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희생시킨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감사한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경배에는 감사와 찬양이 그래서 넘쳐나는 것이. 연어는 자기가 태어나 성장했던 고향으로 회귀하죠. 빨리 갔다가 다시 회귀한다고 하죠. 회귀해서 알을 낳고 거기서 죽는 것이. 그죠? 자연현상은 때때로 우리에게 좋은 교훈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새가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 줄 아십니까? 약 9,000종이 된다. 9,000종. 여러분 새 종류를 얼마나 아셔야죠? 이 9,000종이나 되는 새들의 생태에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은 문어 잘 알죠? 문어, 낙지, 오징어, 문어. 문어 문자가 한문으로 뭐라고 쓰는지. 글문자예요, 글문. 글자문. 그래서 상선어, 그래서 문어라고 했죠. 왜 문어라고 했을 것인가? 옛날 가나안 선비가 먹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문어 먹물을 가지고 찍어서 글을 썼다고 하지 않던가요? 문어라고 했어요. 아주 특이한 단어예요. 특이하다고 하죠. 문어는 4, 5월에 얕은 바다로 나와가지고 알을 낳는데요. 며칠간에 걸쳐서 10만 개까지, 약 10만 개에 가까운 알을 낳는 것이죠. 그럼 왜 문어가 얕은 데로 나오는 것인가 하죠. 자기가 깔아놓은 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쉽게 공급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얕은 데로 나오는 것이. 날마다 알을 씻어줘야 됐어요. 물로 씻어줘야지. 빨리까지 부화를 하죠. 그 다음에는 해삼이나 불가사의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얕은 물가로 오는 것이죠. 어미는 새끼가 알에서 부화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에요. 50일 동안을 먹지 않는 거예요.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이에요. 문어는 그렇게 해서 새끼들을 다 부화시켜서 놓아보내고 자신은 죽는 거예요. 다른 작은 물고기들에게 이렇게 내서 먹잇감이 되어주는 것이죠. 새끼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한다 했죠. 가시고기도 그렇죠. 새끼에게 자신의 몸까지 다 내놓는 것이에요. 인간의 사랑? 아니에요. 배워야지. 그렇죠. 문어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가시고기보다 못한 인간이 얼마나 많은 것이에요. 미역도 산란하는 거예요. 근데 미역이 산란하는 시기를 파도가 세게 칠 때를 잡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수면 가까이 올라와가지고 유두자를 내놓고 더 멀리까지 흘러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파도가 셀 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생일날 미역국 끓여 먹을 때 아마 죽은 미역을 갖다가 끓여 먹는데 모른다고 하죠.
솔나무는 솔방울 많이 낸 다음에 죽죠? 예. 여러분 아시나 동식물은요,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상대를 속이거나 거짓말할 줄 모른다고 했죠. 예. 네거티브나 흑색선전 할 줄도 모른다고 했죠.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거짓투성이라고 했죠. 신뢰할 수 없다고 했죠.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자기가 난 새끼를 해치고 죽이고 때려 죽이고 남을 해치고 유익을 취한다 했지. 미역보다 못한 인간들이고 문어보다 못한 인간들이 문어를 잡아먹고 미역을 먹는 거죠. 최근 SNS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미국 영국에서 해커들이 약 8억 5천만 달러, 약 9천억 원을 빼내갔다 했죠. 1천만 대의 PC를 컴퓨터에 가입한 1억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서 그렇게 한 것이. 그들이 일당이 미국 FBI에 접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여 마땅하면 주님의 죽으심은 종교로 쇼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천주교고 나는 기독교로 그걸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감사를 표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헌신, 경배, 찬양, 선을 행함과 나누는 일도 잊지 말라고 하셨다고. 아무나 통기타 가지고 나와가지고 친다고 해서 그게 찬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제사를 받으시는 것인가?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정하며 복종하라. 17절에서. 그들은 너희 혼돈을 위해서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하죠.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하죠.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하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 반기를 든다든지 의심한다든지 하는 것은 유익이 없다고 하죠. 이렇게 지금 이 구절을 읽은데 경배를 말씀하시면서 다스리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언어입니다. 복종은 아내가 남편에게 또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에 해당되는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남편은 성경적인 성도로서 성경에 입각한 요구를 해야 된다 했죠. 이것을 그냥 써먹으면 안 돼요. 자기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들이대면서 마누라에게 복종을 요구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을 배제하는 요구는 폭거이고 때로는 마귀적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런 데 써먹는 거 아니에요. 남편을 선택하는 권리와 자유는 아내에게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선택을 하다 계속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몇 명 있어요. 빨리 해야 된다 했죠. 요즘 남편감 1위는 공무원이죠. 신부감 1위는 교사라고. 그건 거래죠. 하나 일종의 거래라고요. 그건 사랑의 상대를 찾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하죠.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시지 않고 들으시지 않는 자들이 이 구절을 사용해서 복종을 강하게 하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이에요. 속지 않기 위해서, 그런 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성경 알아야 된다 했죠. 아세요? 그들의 입에서 영적인 일꾼의 말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일도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만 영적인 일 아니에요. 마귀의 일도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왜 영적인 일을 잘 모르는가? 그러니까 마귀의 일들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의 성경은 모두 마귀의 성경이에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했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열릴 리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릴 리 없어요. 그래도 절반 이상은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쓰자. 그런 말은 성경이 없어요. 그런 말 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성경에서 찾아서 보여달라 그러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그죠? 예.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는 양물들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했죠. 영적 분별 능력을 가지고 잘 봐야 돼요. 예. 턱하니 엎어지면 안 된다 했죠. 더러운 유익을 취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 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양무리들로 하여금 알게 해줘야 한다 했죠. 숨기면 안 된다고 했죠. 그 목자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인지 봐야 된다 했죠. 그 목자가 무리 중에서 가장 나약한 지체라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살려내는지 안 살려내는지 그걸 봐야 된다 했죠. 하나님께서 그를 목자로 세우신 뜻이 양무리를 먹이기 위함이지 목자의 안일함을 위한 것인지 알아내야 된다 했죠. 그래야 그 사람의 입에서 그 목자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서 이야기하게 되면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그 자기 목자가 성경을 잘 알고 잘 가르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판별해야 된다 했지. 이미 알고 들어왔으니까 뭐 더 이상 이제 뭐 할 것은 없어요. 결혼을 두고 교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제를 하는 동안에 상대편이 나쁜 습관이 있으면 다 고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요. 남녀간에 서로 그래야 된다 했죠. 생활 습성이 다 같지 않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는 싫어한다고 이렇게 해서 다 조율을 해야 된다 했죠. 결혼을 했다. 그럼 입 딱 닫혀야 된다 했죠. 이제 그때부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좀 그냥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럴 줄 알았으면 나 결혼 안 하는데 그 소용없는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결합을 한 뒤에는 일체 말하면 안 된다 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데이트한 거 아니에요? 데이트는 뭘 하는 거예요? 만날 남자나 가서 밥이나 사고 여자는 얻어먹고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율을 해가지고 결합했다. 끝이 이제 말할 자격이 없네요. 둘이 다. 말할 권리가 없어요. 그게 하기 위해서 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 교회도 자기가 그 교회 아까도 간증했지만 회원이 되겠다 그랬으면 끝이에요. 이제요. 나는 우리 목사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죠. 알고 와야지. 아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가서 목사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다른 사람이 흑석선질하거나 네거티브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거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본 거예요. 돈이 7억이면요. IMF 이전에 돈이 7억이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나갔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면 되게 쓰릴 거예요. 자, 성도들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성경 구절들은 여러 곳 있지만요. 디모데전서 6장 펴보 6장은요. 종된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절 보시면요. 멍에 아래에 있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직장에서 상사가 그리스도인이고 상사가 아닌 사람이고 아닌 사람도 직원도 그리스도인이고 그런데 모든 공경할 자로 여기라는데요. 교회에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난 저 사람이 교회 다닌 줄 아는데 난 그럴 줄 몰랐는데 이런 말이 나오면 곤란하다 이지. 믿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경외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잘 섬기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며 또한 선한 일에 동참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했죠. 만일 누군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함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했어요.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이것이 90% 이상 한국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빠져나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면은 안 나오는 거예요. 목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가르치고 훈계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에요. 아세요? 자기 양떼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말씀을 훈계한다 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으로 한다 했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예. 그렇게 가르친대요. 교회를 왔는데, 아이고, 오늘 가서 교회 가서 뭐 배우냐? 생각 안 난다고.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들에게도 그리하라 했죠.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했죠. 그런 교회 봤어요. 그런 목사들 봤어요. 이 말 부끄러우니까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들을 실행하지 않는 교회 목사들은 무수한 성경을 그대로 지나가야 된다 했죠. 성경 구절을. 감독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양떼를 의로 훈계하고 양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양떼를 돌보고 먹이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를 가서 2번 드렸는데 머리에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도 오늘은 여러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문어도 생각나고 미역도 생각나고 그렇죠? 생각 안 난다 했죠. 뭐한데 만날 무슨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 17절 10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했죠.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했죠. 그래서 목자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영적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유익이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은 종종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교단 교회들이 역으로 써먹는 용어가 이단이라 했어요. 자기들을 보호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써먹는 말이에요. 가톨릭을 써먹은 거예요. 거짓 교리에 빠질 수도 있으며 그들의 믿음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그 결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들은 깡통을 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성도들은 목자로 기쁘게 사역하도록 해야 한다 했지. 물질을 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가졌다. 그것이 무슨 중요한 거 있죠. 먹을 거가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만족하겠는데 왜 더 가지려고 그런 것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세상 사람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구령자는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아요. 그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길러줘야 된다 했죠. 자식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자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는 것이에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성장하는 일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의미 없는 경배는 일체 받지 않으신다고 했죠. 반면에 마귀는 사람들을 성경에 무지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무 행위나 하면서 경배와 찬양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고 사악하게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발악을 하는지 봐야 된다 했죠. 술, 도박, 인터넷 중독자, 마약 중독자, 술 중독자,
도박 중독자가 600만 명이 돼요.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110조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에요. 술, 도박, 인터넷, 그 다음에 마약 중독자, 네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인구 대비 술, 도박, 인터넷 중독자가 비율은 세계 1위예요. 교회가 6만 개라는데요. 모두 헛된 짓을 하는 거짓 교회들이라는 것이 판명된 것이죠. 정상인은 자기 역량을 키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과 그 결과를 통해서 주변의 인정을 받고 즐거워하지만요. 중독자는 외부 수단을 빌려가지고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쾌감에 중독되면 수단과 정당성에 대한 판단 능력이 마비되어가지고 범죄자로 낙오되는 것이에요. 이는 성경의 진리들을 믿고 성장하는 사람들과 거짓 은사와 마귀의 유혹을 영적인 일로 간주해서 자신을 파멸시켜버리는 자들과 같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중독된 자들이요. 나쁜 영으로 중독된 자들이라고 하죠.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에 하는 것인가 했죠. 그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했죠. 그 사람 돈하고는 전혀 무관하더라 했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범주 안에 들어왔다면 감사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기가 그 교회 안에서 또 생활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교회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갔다 왔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자신을 잘 투영시켜 봐야 된다 했죠. 그런 자들하고 교제 안 하는 것마다 얼마나 다행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 했죠. 여러분 믿음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네,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주님, 쓸모없는 것이나 찌꺼기나 군더더기를 다 제거시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불필요한 것들이 안에 있다면 주님 능력으로 다 제거시켜 주시고 신선하고 거룩하고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잘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주님께 기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